말씀 누가복음 11장 27절 28절. 누가복음 11장 27절 28절 2절 우리가 참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27절부터 28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누가 복이 있는 자인가, 누가 복이 있는 자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어떤 예수님이 앞서 우리가 전했던 그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큰 소리로 음성을 높여서 말합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말했더니 예수님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똑같은 맥락으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좀 표현이 좀 다르게 되어 있어요. 표현이 좀 다르게 됐는데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오늘 이 누가복음은 질문이 뭐냐면 누가 복이 있는 자인가? 누가 복이 있는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12장에서는 4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똑같은 본문입니다. 똑같은 그 앞에 있는 말씀이 제가 이번에 누가복음은 조금 이제는 이게 이 내용들이 좀 뒤죽박죽 되어 있댔죠, 그죠? 어찌됐지만 같은 말씀을 하실 때에 이 마태복음 12장에서는 그의 무리와 동생들이 예수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손을 내밀어 제자를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에도 똑같은 본문으로 똑같은 배경에서 근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쉽게 말해 이거면 누가 복 있는 자인가 이렇게 돼 있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냐. 사실은 누가 복 있는 자인가라는 그런 거나 그 문제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냐 이거나 똑같은 의미입니다. 똑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답은 누가 복이 있는가? 예수님이 진짜 누가 복이 있는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자가 와서 어떤 여자가 큰 소리로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뉘앙스 그 표현은 다르지만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답은 똑같습니다. 누가 복이 있는 자인가? 마태복음에는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냐 이렇게 말했는데 답은 똑같아요. 누가 복이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다. 쉽게 말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서는 누구든지 마태복음 12장에서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맥락이죠, 그렇죠?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참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갈 때 중요한 게 뭐냐, 참 마음에 와닿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이런 사람이 내 복 있는 자다. 이런 사람이 내
어머님의 형제다 이렇게 말했는데 답은 하나였죠. 표현은 이 마태복음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나,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나 똑같은 뜻이죠. 똑같은 의미죠. 똑같은 의미인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복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복 있는 자가 돼야 돼요. 복 있는 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이것이 뭐하고 또 관련되냐면 사실은 결국 우리의 구원과도 관련됐어요. 그냥 이게 복이 있나 보다 그냥 이런 수준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오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누가 내 형제며 내 어머니며 누가 복이 있는 자냐? 표현은 다르지만 똑같은 질문이고 답은 똑같이 하나였어요. 그냥 의뢰 당신은 복 있는 자가 되라. 내 형제요 내 어머니가 되라. 그런 의미를 넘어서 이것은 우리의 구원, 이 복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복이 있어야. 그 마태복음 7장 21절에 그 말씀을 이렇게 풀어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들어가리라. 요 말씀을 이걸 내용을 딱 요 내용과 이렇게 조합을 하면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 있는 진짜 복 있는 자가 복 있는 자만 들어간다는 거죠. 진짜 복. 그 복 있는 자. 내 어머니와 내 형제만이 예수님은 비유적으로 말씀한 거죠. 그죠? 내 어머니와 진짜 내 어머니와 내 형제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 말씀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냥 가볍게 지나갈 말씀은 아닙니다. 그냥 여러 사람들 중에 그래도 이 사람은 복이 있다. 이 사람이 저 특별한 사람이다. 그런 차원을 훨씬 더 넘어가는 그런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정말 복 있는 자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정말 형제요 자매요 진짜 어머니가 돼야 돼요. 물론 그건 어떻게 보면 비유적인 말씀이지만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누구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에 그 중요한 것 그게 대체 뭐냐.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말씀했는데 결국 결론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뜻대로 지킨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런 열매가 있어야 되죠. 사도 요한은 계시록 14장 11절 12절에서 성도로 살아야 돼. 성도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게 존 웨슬리 목사님의 그 신앙의 여정에도 이 두 기둥이 있어. 두 기둥. 먼저는 그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20절 21절에 그가 어디를 갔는데 공석에서나 사석에서나 그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뭘 전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 그리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 개인의 고백을 볼 때 1738년 5월 24일 이전 그 얼마 이전까지는 목사고 선교사였지만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고백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밖에 몰랐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는 그 믿음이 뭔지를 몰랐다. 그렇게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려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오늘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오늘 특별히 이제 이 누가복음에는 안 나왔지만 또 이제 내용 자체도 다르게 전개되기 때문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형제들과 어머니가 이제 밖에 나와 예수님 만나려고 나와 있으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형제들이 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냐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마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이렇게 둘러보면서 사람들한테 마태복음 그렇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그 앞에 있는 12제자들이겠죠.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이 사람들이 내 형제며 내 모친이다 어머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은 가르치는데 자기들에게 그 말을 한 어떤 말을 했어요?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와 있습니다. 이 말을 한 사람들을 둘러보면서 다 이렇게 다 둘러보면서 누가 내 형제며 내 모친이냐 이렇게 말하면서 똑같이 물론 표현은 좀 다르게 기록되지만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모친이다 이렇게 말하고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을 종합해 볼 때 이 정황이 예수님이 그렇게 종합해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서 먼저 자기에게 말한 사람들을 쭉 둘러보시고 나서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그 말씀을 종합해 볼 때 이 사람들이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이 사람들이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이 사람들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볼 때 사실은 이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말했다고요. 이 사람들을 봐라. 이 사람들이 내 형제며 이 사람들이 내 모친이다. 특별히 12제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늘 누가 보면 표현으로만 뭡니까? 이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죠?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은 사실은 모든 복음서의 말씀 보면 사실은 그 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그 표현들이 아직 감이 안 되는데 그렇게 표현한 표현들이 많아요. 그것은 제자들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다 내다보면서 사실은 하신 말씀이라고 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제자들이 우리가 봐도 우리가 볼 때도 정말 형편없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면서 그런 말씀들을 할 때는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른 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자체가 사실은 3년 반밖에 길어야 3년 반이었고 그 3년 반 중에서도 예수님이 12제자를 공식적으로 세워서 그것은 3년 반 중에 절반도 안 돼요. 같이 실제 공식적으로 활동할 기간이. 그 이전에는 그냥 산발적으로 그냥 몇몇 개인적으로 이렇게 부르고 그런 게 있었지 12명을 공식으로 세운 것은 1년 반이 더 지나서 12명을 불렀다고요. 공식적으로 세운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른 거는 예수님 당대,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 그때를 위해서 부른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무엇을 맡기 위해서. 무엇을 맡기려고요? 복음을 맡기려고 부른 거예요. 복음을. 그래서 그 사도들, 제 12제자들이 나중에는 12사도가 되죠. 그리고 12사도가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에게 전달된 그 복음이 교회의 기초.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 누가복음이나 오늘 누가복음이나 전혀 다른 내용 같지만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앞에 지금 이 말을 하기 전에
앞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왜 이렇게 기록된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똑같은 이 사건이 있었는데 두 가지 사건이 있었나 보죠. 그죠?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도 찾아온 사건이 있었고 또 어떤 여자도 이 말씀하는 중에 큰 소리로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나다 이 말을 한 사건이 똑같이 있었겠죠. 그죠? 동시에 있지 않았겠죠. 근데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복이 있는 자, 복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듣고 지키는 자. 다른 마태복음, 마가복음 편으로는 하나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죠.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킨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단지 그런 의미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그것이 있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거였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데는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떤 지킨다는 그런 차원이 기본적으로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믿음, 그 믿는 어떤 믿음과 관련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그게 곧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복음이죠. 그 복음은 첫째 것을 피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이라 말씀했던 것처럼 히브리서 10장 5절 10절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랬잖아요. 첫째 것을 피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을 통해서 누가 내 형제며 내 자매냐? 누가 복 있는 자냐? 다른 많은 중요한 내용이 있지만 그 궁극적인 존 웨슬레이 목사님이 하나님께도 회개가 있었지만 99.9% 거의 크리스천이라고 했죠. 그죠?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을 알기 전에는 그랬던 것처럼 뭐 별 희한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방점을 찍는 진짜 복 있는 것의 그 핵심은 뭐냐면 제자들을 통해서 전해드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이 세상을 떠나기 십자가 지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사실은 진짜 그게 어떻게 보면 주기도예요. 주님이 진짜 마태복음 6장은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준 것이고 말로 가르쳐준 것이고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실제로 기도하는 내용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의 그 기도는 직접 기도한 거잖아요. 하나님께 아버지께 기도한 거잖아요. 주기도문을 기도한 거예요. 그 내용. 내게 아버지와 내가 가진 그 영광을 이들에게도 달라고. 이 12제자들에게도 달라고. 함께 하던 그 영광. 그 영광이 결국 뭡니까?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그러면서 이들을 위해서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영광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의 삶 속에 갈라디아 2장 10절이 이루어질 때 그 사람의 그 영광이 임한 겁니다. 그 영광 가운데 사는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하기를 내가 이것을 비웠는 것은 여기 있는 이 사람들 12사람들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에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믿게 돼요. 누구를 통해서 믿어야 돼요? 이 사람들 12사도를 통해서 12사도라는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믿을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9장 6절 9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이 맥락을 그대로 가져가면요 마태복음 7장 21절이요 나더러 주여 주여 잡아라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의 김을 받으리니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과 로마서 9장에서 말씀 그 약속과는 하나라고. 약속. 그 약속을 알지 못하고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이 뭔지를 몰라요. 그 약속. 그 약속은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고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고 히브리에서는 그 표현이 에레미야에게 전한 복음이고 그 내용이 뭡니까? 첫째 것을 피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겁니다. 둘째 것을 세우는 겁니다. 오직 약속의 자녀라 시로의 김을 받을 것이니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령의 때에 내가 내게 다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이 약속을 믿는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은 장사되고 이 죽음을 통과한 자들에게 한 성령으로 말하면 아들의 영을 받아서 아들의 영으로 사는 것. 누구든지 아들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그 영으로 이제는 예레미야 31장이 그거잖아요. 이제는 법을 돌판에 세웠지만 이제는 새로 우리 마음에 되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이제는 우리 어디서 들어요? 우리 안에서 듣는 거예요. 생명 안에서 나오는 그것이 결국 사랑으로 나오는 거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그게 내가 이루는 게 아니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렇게 사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이걸 돌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돌판에 세운 것을 내가 이렇게 듣고도 내가 지켜야지. 그건 율법이에요. 지금도 그건 율법으로 사는 거라고. 율법이 폐해진 게 아닙니다. 그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거를 아주 오랫동안 하나님이 실험을 한 겁니다. 안 된다고. 니네 존재 자체가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는 안 돼. 조금 하는 것 같으면 교만해지고 자기가 드러나고 조금 그냥 놔두면은 자기 육체의 세욕대로 막 살고 싶은 대로 살고 니들은 안 돼. 해봤다고 다 해봤다고 네 조상들이 다 해봤다고. 내가 너희가 새 언약을 맺을 거야. 새 언약을. 그때 너희 그것은 돌비가 아니라 너희 마음에 새길 거라.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어디서 듣습니까? 내 안에서요. 근데 아무나 듣습니까? 거듭난 자만 듣는 거예요. 거듭난 자만. 이 안에서 이 생명 안에서 마음으로 주님이 말씀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섬길 수 있는 마음, 그런 모든 것들이 이 안에서 말씀, 이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죠, 그렇죠? 이게 성막으로 치면 성전의 가장 핵심 뭡니까? 법궤잖아요, 법궤. 법궤에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법궤에서 두 가지가 나타난다고요, 법궤를. 그래서 법궤를 언약궤라고도 하고 증거궤라고도 하고 시온서라고 속죄서라고도 합니다. 그 법궤에서 죄사함이 일어나죠. 거기서 죄사함. 그리고 그 법궤에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준댔어요.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을 내게 말하리라. 이제는 그 법궤가 어디 있습니까? 거듭난 자는 우리 안에 법궤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법궤라고 해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 안에서 성량을 받는다. 죄사함도 거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량을 받는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흘리는 피는 십자가에서 흘렸지만 번제단에서 피를 흘렸지만 죄사함은 성소에 들어가서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대속죄래. 우리의 영혼의 죄사함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는 피는 주님이 뿌려졌지만 우리 영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우리의 죄를 산다고. 우리의 영원한 죄를. 그 전에 누군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와 죽음을 통과하는 그 과정이 논리적으로 일어난다고요. 거듭날 때. 그리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을 내게 말하리라. 거기서 말씀한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의 율법을 듣는 것처럼 육신의 귀와 눈으로 들어서 그것으로 마음 아닌데 막 지키려고 마음 안 들어도 겉으로라도 그런 시대가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도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히 깨웠다면서
구약의 모세 율법보다 더 무서운 법을 말하잖아요. 뭐 마음에 있는 걸 말하잖아요. 마음에 있는 거를. 그잖아요. 모세의 법에서는 사람을 죽이면 살인한 거지만 주님은 뭡니까? 마음으로 미워마저 살인했다고 하잖아요. 그게 해결돼야 된다고요. 그게 해결되는 길이 복음이라고요. 주님은 그것으로 심판한다. 그것으로 심판한다.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게. 근데 그 모든 심판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에게는 심판이 다 끝난 거예요. 죽음을 통과한 거예요. 더 이상 저주와 정죄가 없어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연합해서 그 생명 안에서 살아갈 때 그 생명으로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복도 이거 말씀 보고서 마칠 텐데 여러분 우리가 팔복을 잘 알지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누가 복 있는 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킨 자가 복 있는 자랬잖아요. 팔복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팔복이. 그래서 우리 안에 그 복음이 이루어지려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에 관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 복음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어디에 대해서요? 지금 제가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여기에 대해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거를 아무에게나 주지 않아. 이거를 이루는 것이. 갈라디아 2장 10절을 주님이 아무에게 이루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는데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들었을 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가난한 마음 그런 애통한 마음 참 감사한 게 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말씀. 비슷한 말씀. 보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왜 애통을 합니까? 이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애통하는 겁니다. 이게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았어. 위로를 받을 것.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건 저 개인적인 해석이지만 온유함은 죽음이죠. 죽음. 온유함의 대표 중에 한 사람이 모세이기도 하지만 또 누굽니까? 이삭이기도. 온유는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죽음. 예, 그래서 옛날에 목사님들이 이 온유를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했어요. 말들이 막 다르지만 이 온유한 것은 힘이 없는 그런 게 온유한 게 아니라 소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이 소 같은 경우는 코를 뚫지 않습니까? 힘이 있지만 힘이 없는 온유라는 건 힘이 없는 걸 온유한 게 아니에요. 힘이 있지만 코를 뚫고 이래가지고 이 주인이 하면 주인의 통제를 받잖아요. 자기가 없다고 통제를 받. 이게 온유한 거라고. 이게 온유한 거. 주인의 통제를 받는 거 지 마음대로 하는 게 온유가 아니라 자기는 없어지는 거.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죠. 땅은 무슨 땅? 복덕방에는 그 땅입니까? 예수님이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약속의 땅. 약속의 땅. 세례요한도 들어가지 못했던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맨 나중에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이 주신 그 기업을 얻는 것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가 그리스도 안에만 의가 있어요. 의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라고. 궁극적으로 세상에 그 누구도 우리의 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둘 다 그리스도라고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의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것이 이루어진 사람들은 내 안에서 말씀할 생명을 말씀하지 이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들은 무슨 복이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복이 또 사람들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그리고 마음이 청결해요. 누가 마음이 청결해요? 거듭난 자만 마음이 청결한 겁니다. 그 생명만이. 에레미야 17장 말처럼 만물보다 부패한 건 사람의 마음이랬잖아요. 사람 중에 누가 정결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거듭난 그 생명만 청결하다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본다고요. 그 생명 안에서. 화평하게
여러분, 그리고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는 데마다 화평케 한다고. 어제도 어떤 분 만나서 말씀하는데 이 얘기 하시더라고요. 진짜 거듭난 자의 열매는 가는 데마다 관계를 회복시킨다. 화평케 한다. 진짜 복 있는 자. 주여 주연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자기 힘으로? 아니요. 이것도 믿음으로요. 뭘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걸 이루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우리 믿는 자에게 첫째 걸 내 사람, 어제도 말했지만 진짜 무서운 사람이 제일 무섭다니까. 하나님도 예수님도 무서워한다고 어쩔 줄 모르니까 조금만 큰 소리 하면 제가 왜 또 그러나 그러고 주님도 그래가지고 막 밖에서 문고리도 없어요. 조심스럽게 듣는데 좀 문 좀 열어줘. 꽝꽝꽝 뚫리지 않고 주님이 좀 문 좀 열어봐. 그리고 결국 의를 위하여 이 사람은 핍박을 받는 겁니다. 의가 뭡니까? 이 그리스도의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의를 이 복음을 위하여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기꺼이 오해받고 욕을 먹더라도 이것만이 길입니다. 이것만이 생명입니다. 이것만이 구원입니다. 외친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 진짜 복 있는 자입니까? 누가 내 형제며 누가 내 모친입니까? 제자들을 가리키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걸 맡겼다고요. 그 복음을 맡겼다고요. 그 복음. 이스라엘에서 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한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것을 위해서 맨 처음 공생을 시작하면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바울도 가는 곳마다 공속에서나 사석에서나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동안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 있는 자, 누가 내 형제며 내 어머니며 내 모친이었던 것처럼 이 복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